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에 메뉴에 교회 안내가 있습니다. 교회 안내를 클릭하시면 광연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소개합니다. 그 맨 처음에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 비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주보 맨 상단에 다시 교회의 목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연교회의 목표, 비전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 목표가, 이 비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광연교회의 목표, 비전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분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분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분은 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성도가 하지 않거나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하지 않은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내면 아마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아마 부족한 교회, 뭔가 조금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 답을 각자의 생각에서 말한다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세 가지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대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을 넘어가면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트집을 담아서 올무에 넣어서 로마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세금 문제를 놓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예민했던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실패하자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수혼 제도를 빌미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 형제가 다 취하고 죽었는데 부활일 때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실패를 하자 이 소식을 듣자 이제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보시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는 소리를 아마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학적인 입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 때문에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심사숙고한 끝에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은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말씀을 새롭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었던 신명기 6장 5절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골자요,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옆으로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처음 관계는 절대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죄인들이었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10년 전의 하나님과 5년 전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다. 내가 1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관계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왔는데 어떻게 1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같을 수 있습니까? 10년이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안 맺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밥상을 차리고 빨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내가 전도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다른 사소한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첫째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가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보는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자녀관계가, 이웃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면 이분의 믿음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과 어그러짐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절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육적이다, 너희는 어린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렇게 신령할 수가 없고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뛰어났습니다. 모든 언변, 말을 잘했다는 것인데 전도를 잘했다는 것이고, 모든 지식은 성경 지식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사들을 그들은 이미 받았고 그 은사들을 부족함 없이 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육적이다, 너희들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네 개의 파당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린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첫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두 종류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로 천사와 같은데 가정이나 다른 곳에 돌아가면 정반대라면 그분은 절대로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부부싸움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신앙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강조하는 경우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사람 보고 신앙사는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이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가 지금 가족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남편은, 자녀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어때? 나 몇 점이야? 꼭 물어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은 교회 안에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회에서, 내가 구역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웃은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하느냐, 나를 잘 따르고 있느냐.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딱 하니까 말이 멈추고, 그리고 한두 명씩 나 무엇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떠나기 시작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관계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38절의 첫째, 39절의 둘째, 이 말은 순서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자, 똑같이 중요하지만 순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중심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중심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와 가까운 피부치. 여러분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는 아주 넓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낚시도 하고, 그리고 수영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름에 가뭄이 되어지면 반드시 저수지의 끝에 있는 수문을 개방합니다. 물을 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가뭄이 심해지면 수문을 계속해서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마릅니다.
물이 마르면 진흙이 보입니다. 그래도 가뭄이 계속되어지면 그 진흙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진 다음에 이제는 쩍쩍 갈라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흩날립니다. 자, 이 메마른 갈라진 저수지가 다시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얼만큼 내려오면 다시 수문을 개방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내려서 안 됩니다. 수문을 다시 열 정도로 넘치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려줄 때만이 다시 수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저수지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가까운 가족까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가면 남들은,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얼만큼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만큼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 부으신 사랑이 넘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줘서 얼만큼 넘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채워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 드린다, 기도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한다, 전도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한다, 헌신과 봉사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그 신앙의 과정과 마칠 때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채워주시고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넘침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도덕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는 한결같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의 은총도 필요하지만 너희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는 모두가 다 금식입니다. 금식.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마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면 좋을까요? 자, 3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동일한 단어입니다. 전부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랑, 이만큼의 사랑을 요구하면 좋은데 마음의 전부를, 목숨의 전부를, 뜻의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면 도대체 남는 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을 요구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전부, 우리의 목숨의 전부, 우리의 뜻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부의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하게 한계를 지어놓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고 지금도 그렇게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무한대를 1로 나누나 무한대를 100억으로 나누나 무한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부를 주신 사랑을 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 은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나는 나의 독생자 아들,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이 천지 만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에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우리와 깊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데 견해를 주고 다른 사람과 말하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다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마음이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들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헌금을 드리는데 진짜 마음이 들어간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봉사 섬기고 있는데 이 마음이 들어간 봉사와 섬기를 하고 있느냐?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값진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없는 선물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데 마음이 들어간 예배, 마음이 들어간 기도, 마음이 들어간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들어간 그러한 예배, 그러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를 사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체험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들어간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